함께 읽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3월달, 그러니까 벌써 11, 2년이 지났죠. 2012년도 3월달에 아주 특이한 신고가 서울 용산 경찰서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실종이 되었다라는 접수였어요. 그게 뭐가 특이한 신고 접수일까요? 뭐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당연히 실종 신고를 하죠. 그런데 이 신고는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 3월 달에 아이가 실종이 되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보통 아이가 실종이 되면 그 골든타임을 3시간이라고 봅니다. 그 3시간 안에 가장 많이 찾는다고 해요. 근데 그 시간을 놓치면 이제 3일 정도를 또 봅니다. 그러니까 3, 4일 안에 실종 신고가 이루어져야 그나마 아이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고가 특이했던 점은 2012년 3월 달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아이를 언제 잃어버렸냐면 1996년도에 잃어버렸어요. 1996년도에 잃어버렸습니다. 즉 16년이 지났는데 그제서야 실종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들도 참 너무나도 특이한 신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사연인즉슨 어머니 홍 씨와 그리고 아버지 박 씨가 있습니다. 이건 이미 기사에 나왔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2012년도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 홍 씨와 그리고 아버지 박 씨가 별거를 하고 있는 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을 아버지가 이제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박 씨가 친구를 만나서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순간 이 아이를 놓친 거예요. 잠깐 한눈을 팔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찾아 나섰죠. 이제 엄마 홍 씨도 같이 찾았습니다. 며칠이고 찾았어요. 이틀이고 3일이고 찾았습니다. 이틀이고 3일이고 계속 찾았어요. 근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왜 신고를 하지 않았느냐? 아빠는 엄마가 신고한 줄 알고 엄마는 당연히 아빠가 신고했겠지. 서로 신고했겠지. 실종 신고를 했겠지 하고 그냥 열심히 몇 날 며칠이고 찾아다녔어요. 그 세월이 2년에서 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도 하지 않은 채로 자기들이 열심히 서울에 있는 그 아동보호센터 이런 데를 시내 보육원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2년 3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별거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어졌죠. 그리고 이제 자기 생업에 바빠서 이제 아이 찾는 것을 이제 포기를 한 거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어머니 홍 씨가 이제 중한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겠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2012년도 3월 달에 용산 경찰서에 가본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실종 신고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 줄 알고 실종 신고를 해놨는데 혹시 실종 아동 중에 혹시 자기 아들과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그 용산 경찰서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신고가
안 되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신고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어머니 홍 씨는 이 실종 신고가 안 됐다라는 걸 그때서야 안 거예요. 2012년도에 16년이 지나고. 그래서 그제서야 실종 신고를 그래서 한 거예요. 실종 신고를 그제서야 하니까 이제 경찰서에서는 다 일어나 가지고 51군데, 서울에 있는 보육원 51군데를 다 돌아다닌 거예요. 찾았을까요? 찾았습니다. 16년 만에 그 아이를 찾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보육원에 맡겨져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실종 신고만 되어 있었다면 그 아이는 몇 주 안에 찾았겠죠. 적어도 뭐 1, 2년 안에 찾았겠죠. 보육원에 맡겨져 있었으니까요. 근데 그 아이를 16년 만에 그렇게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보니까 예수님이 실종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실종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그 마리아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이제 3일 만에 예수님을 찾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예수님의 이 실종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지, 이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인지를 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시대는요 착각하는 시대입니다. 착각하는 시대예요. 예수님과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은 유월절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고 며칠을 묵다가 이제 다시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이었던 거죠. 명절 때, 이 유월절 명절 때는 항상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하겠죠. 우리도 이제 뭐 한두 주 정도 지나면 이제 설날 구정이 이제 다가오는데 명절 때만 되면 도로가 꽉꽉 막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로 인산인해로 그렇게 아주 복잡한 그런 길거리가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3절, 44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앞부분에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그냥 그 길을 간 거예요. 하룻길을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부모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 친척들 같이 있으니까 이 친척들하고 우리 아이가 같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길을 간 거예요. 하루 동안이나. 그리고 깜짝 놀라고 나중에 보니까 어디에도 없는 거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렸는지조차도 모르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죄 속에 빠져 살면서도 이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양심을 버려가면서도 너무나도 사람들이 잘 살아요. 도덕적으로 타락해도, 윤리적으로 타락해도 조금만 능력 있으면 다 무마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 너무도 잘 살아가요. 너무나도 큰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잘 살아가는 삶입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도 모를 뿐만 아니라 잃어버려 놓고도 자신과 함께 계신다라고 믿는 그러한 성도들도 있어요. 왜요? 나는 교회 나오니까, 나는 교회 출석했으니까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냐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님을 찾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으려고 애씁니다. 늘 찾고 또 만나려고 하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오시라고 초청하고 영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보면 예수님을 떠나 있는 나의 모습을 또 봐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 찾아요. 하나님 찾습니다. 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실 단 하루도 온전하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을 전혀 찾지 않는 거죠. 이 착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조차도 온전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부정부패 다 저지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합니다. 그들 안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까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성령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가 한참 전에 끊어졌어도 끊어졌다라고 봅니다.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착각은 자유다. 착각은 자유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착각은 자유일까요? 그 자유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내가 치러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요, 착각은 자유가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착각은 자유일 수 있어요.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착각을 했다는 것은요, 영원이라는 시간을 저 지옥불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 그러한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각은 자유가 아니에요.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 인격이 좀 모날 수도 있죠. 때로는 뭐 잘못되는 뭐 이런 것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육적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목적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왜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너희들도 너희들 생각에 너희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 너희의 가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가치관은요, 나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그저 나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수천 년 전부터 내려왔던 이 성경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을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을 하고 있다면 저의 사상, 제가 뭐 지금 50평생에 책을 수만 권 읽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아마 대단한 교훈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거예요. 막 노트하고 필기하고 이걸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가고 싶다,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조차도, 그 수만 권을 읽은 그 사람조차도, 그 사람의 지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기록하신 이 성경을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사고 체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뿐이에요. 뭐 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을 전하는 거지 사람의 기준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정말로 이 한평생 너무나도 불확실성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은
자기 기준을 따라 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또 가장 완벽한 인생을 사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요. 이 시대는 많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내가 하나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기준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착각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려 놓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시 첫걸음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는요,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입니다. 책임을 전가해요. 책임을 전가합니다. 왜 책임을 전가할까요? 여러분들은 남 탓하는 거 혹시 없나요? 저는 이렇게 남 탓 잘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굉장히 남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특히 가정 안에서 제가 남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랬어? 라는 이런 거를 제가 많이 하는 걸 제 스스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냥 나로 끝내야지, 나로 끝나야지, 나의 잘못으로 끝내야지. 왜 그랬어?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어. 라는 식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고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그런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온전하게 고쳐지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왜 책임 전가를 할까요?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비난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으면 상처받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그러한 행동의 결과예요.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태도에서 나오는 행동의 결과가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가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할 리가 없잖아. 우리 모두는 이러한 책임 전가 가운데 다 떠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에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절대 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다 막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나라고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기 싫으니까, 내가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으니까, 비난받고 싶지 않으니까 책임을 자꾸 떠미는 겁니다. 여러분, 이 책임 전가는요, 가장 먼저 언제 일어났는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는데,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왔을 때 첫 번째 했던 행동이 뭔 줄 아세요? 바로 이 책임 전가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 왜 그랬어?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줘가지고 내가 먹었어요.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또 왜 그랬니? 저 뱀이 그랬어요. 죄가 들어오니까요, 첫 번째로 어떤 행동들이 나오게 되냐면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비난 안 받고 싶어. 나 상처받기 싫어. 다 떠미는 겁니다. 이게 자기중심성이에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 책임 전가하려는 이 자세는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책임 전가예요. 자, 여러분, 왜 그런지를 잘 한번 보십시오. 책임을 전가한다, 이거는 미룬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일을, 내가 처리해야 할 그 일을 미루는 거예요. 떠넘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기도를 하면서 회개를 해요. 내가 그걸 듣고 있어요. 내가 회개한 겁니까? 내가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남에게 떠밀었다는 건 그거예요. 남이 하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모든 것들을 다 미루는 거예요. 내가 하지를 않아요. 회개를 하더라도 내가 회개를 해야 되고요.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식인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는 말을 이제는 우리가 조금씩 줄여가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했겠구나. 미안하다. 자녀들은요. 제가 이렇게 버릇없이 해가지고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면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 그런데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장할래야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남이 다 회개하는데요. 남이 다 기도하는데요. 남이 다 깨닫는데요. 나는 하나도 깨닫는 게 없고 나는 하나도 돌이키는 게 없고 다 책임을 전가하는데요. 언제 성장합니까? 언제 성숙하게 됩니까? 성장할 수가 없어요. 책임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사단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노리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게 만듭니다. 야, 너 잘못 없어. 너는 정당해. 너는 정당해. 괜찮아. 여러분, 괜찮지 않습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가 어떻게 자기 주장하면서 나는 잘못 없습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어요. 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요. 이 시대는요,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정체되어져 있어요. 인격적인 성장도 안 되고요. 성품이 난리가 났어요.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사단에 의해서 그 성품들이 다 난도질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안 살아가니까 다 남 탓하면서 성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혀 영적인 자극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책임을 전가하는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여기에서 모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승승장구하려고 해요. 내 뜻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내 착각 가운데 또 그렇게 살아가요. 세 번째,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이냐? 깨달음이 실종된 그러한 시대입니다. 49절부터 5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9절과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아까 이제 48절 말씀을 먼저 한번 봤었어야 되는데요. 먼저 48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본 말씀이죠. 그의 부모가 이제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아니, 자기들이, 여러분 12살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해봐야 한 5학년, 딱 이제 예은이, 효준이 정도 나이인데요. 그 정도 나이예요. 그 정도 나이, 물론 스스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이기는 하지만 그 어린 아이를 누가 챙겨야 됩니까? 부모가 챙겨야죠. 부모가 챙겼어야 됐는데 자기의 그 책임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세 번째 깨달음이 실종된 시대를 같이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네,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왜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50절에 그 부모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뭔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왜 그럴지를 이제 우리가 한번 말씀 앞부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탄생시킨 그 일들을 한번 보세요. 둘이 혼인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결혼한 상태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정녀였는데, 그렇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는데 그에게 아기가 베어진 거죠. 누구보다도 마리아가 놀랬을 겁니다. 다음으로 놀란 사람은 당연히 아버지 요셉이겠고요. 부모는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깜짝 놀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로 앞부분이니까 한 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마리아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라고 할 때, 천사가 이제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막 이야기할 때에, 자 35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이때는 이제 마리아가 들은 말이지만 너에게서 태어날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예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인 거죠. 신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나와질 것을 천사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경이롭게 생각했겠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났어.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거야. 이 아이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신이야. 라는 그런 신인식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처녀였는데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이야 라는 그런 인식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이 흘렀어요? 12년이 흘렀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12살이 된 이 꼬마 아이가 신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좀 뭐 집안에서 뭐 좀 하나 뭐 집안이 뭐 이렇게 확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집안에서 뭐 크고 작은 일이라도 뭔가 좀 이렇게 좀 놀라운 일들이 좀 있다면, 간혹 뭐 자주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간혹 1년에 한두 차례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면 맞아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는 그런 인식, 영적인 민감함이 깨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거죠. 몇 년의 세월이 그것을 삼킨 거예요? 12년의 세월이 그걸 삼킨 겁니다. 12년 동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영적으로 무뎌졌어요. 너무나 무뎌졌습니다. 그냥 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이 아이와 함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오실 메시아라는 인식,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식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을 곳은 사실 이 땅이 아닌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야 할 분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하는데 도대체 뭔 말인지 몰라요. 야, 왜 너의 집은 우리 저기 나사렛이잖아. 저쪽으로 가야지. 저 갈릴리 지역이잖아. 그쪽으로 가야지. 왜 네가 왜 여기 있어?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메시아야.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야 라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다 잃어버렸어요? 영적인 감각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인 감각이 다 무뎌져 버리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수백 년은 할 수는 없겠지만 신앙생활을 100년 이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이 영적인 민감함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혀 믿어지지 않는 거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도 이 영적인 민감함이 없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혹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그게 진짜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건지, 내가 영적인 민감함이 없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건지 잘 보셔야 돼요.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셔야 되고요. 그런데 정말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일평생 내 생명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늘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더 찾고 싶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것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바꾸시고 고치시고 또 회복시키고 계신 거예요. 눈에는 잘 안 띄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너무나도 소중해요. 너무나도 소중하고 다 조금씩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만지고 계시고 성장시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더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죠. 눈에 띄는 성장, 변화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혹시 이렇게 우리 눈에 띄는 성장과 변화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 중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만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도 소중한 변화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여러모로 깨달음이 실종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깨달음이 실종된 이러한 시대,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인 감각이 너무나도 무뎌진 그러한 시대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무뎌지면요 결국에는 영적으로 죽는 참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깨달음이 실종된 이 시대에 여러분들 내면 깊은 곳에 과연 이러한 영적인 민감함이 있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곧바로 깨달을 수 있는지, 그래서 내 생각을 조정하고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입술을 조정하는 그러한 민감함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할지, 자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아멘.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찾되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찾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은혜의 장소가 없다, 예수님을 만난 기억조차 없다,
여러분 이 시간을 여러분 그러한 시간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 그 장소, 그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렸던 그곳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장소적인 의미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만났던,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그렇게 모셔드렸던 그러한 결단이 있었던 그러한 때, 그러한 내 마음, 내 심령의 상태,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자꾸 찾아가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떻게 노출이 되어져야 하냐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여러분들 스스로를 노출시키셔야 돼요. 기회가 되는 대로, 일주일에 딱 한 번이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그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자리에 나 자신을, 몇 번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멱살을 잡아서라도, 내가 싫어해도, 내 육신은 너무 싫어해도 내 육신의 목을 잡아다가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로, 이 교회의 자리로 내 자신을 끌어다 놓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예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실종된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찾아집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됩니까?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깨달았던 거 한 부분, 이 부분을 나누고 말씀을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코빅이 전 세계를 휩쓸 때에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꼼짝 못하고 집에 틀어 앉아 있었잖아요. 몇 날 며칠이고 몇 달 동안. 혹시 나가더라도 막 사람 경계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막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만약에 계속되면, 아니 이것보다 더 만약에 이 질병, 이거는 그냥 감기였잖아요. 근데 감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통제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인생 정말 별거 없네. 인생 정말 별거 없네. 뭐 대통령이 되었든 국회의원이 되었든 다 이런 통제 가운데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뭐야 이거 도대체. 와, 인생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데 와, 정말 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얼마나 허탄한 인생을 살아갈까? 하나님 없이 그저 그냥 그 육신에만 갇혀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이렇게 육신의 어떤 그 울타리 가운데에 매여 있다면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와, 그 생각을 하는데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난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지금 당장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어요. 뭘 위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56절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그럼 잘 보세요.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 그러한 것들은 다 분간하면서, 구름이 끼면 비가 오겠구나, 영하로 떨어지면 눈이 오겠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잘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여러분,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요, 외식하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자예요. 아무리 많이 외쳐줘도 스스로 아니라고 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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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러면서 스스로를 속여요. 성경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요. 아니, 왜 이 시대가 날씨 천지의 기상은 이렇게 변하는 거 다 분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5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뭐가 옳은지 왜 판단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가 옳은지 잘 보세요. 이 세상이 옳습니까? 이렇게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이 세상이 옳으냐고요. 이 세상 전혀 옳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이 세상이 옳지 않다는 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의 학교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말씀이 다 옳습니까? 옳지 않아요. 인격 교육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인격 교육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나마 인격 교육을 할 수 있는 데는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달라요. 왜 이 진리를 왜 분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그 속임 가운데에 어떻게 될 줄 뻔히 알면서도 난 안 할 거야, 분간 안 할 거야, 싫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 내가 다 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아요. 왜 천지는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옳지 않다라는 거 다 알면서 왜 이 시대를 따라가느냐, 왜 이 세상을 따라가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발 영원한 진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것,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를 분간하라. 왜 시대를 분간하라고 합니까? 이 시대는 어디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냐면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종말 가운데에 결국 이 세상은 맞아요,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옥으로 향해서 막 내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이 좋다고 거기 위에 휩쓸려 가지고 같이 그 물결을 타려고 해요. 세상 물결을 같이 타는 거예요. 공부하는 목적도 오로지 내 성공,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오로지 내 행복. 세상의 물결을 타고 싶어 가지고 안달이 났어요. 여러분 세상 물결 타려고 안달나지 마시고요, 예수 물결 타려고 안달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이 시대는 그 지옥을 향해서, 종말을 향해서 너무나도 숨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내가 감당해야 할 회개나 성장과 성숙의 기회는 남에게 다 떠넘기고 남 탓하는,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 시대는 영적인 무지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시대, 영적으로 무감각한 시대, 영적으로 좀비가 되어져 버린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간하십시오. 그러나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성령께서 비추어 주셔야 이 시대를 분간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다 분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을 안 구하기 때문에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하는 일은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그 물살에 휩쓸려서 나중에는 홍수가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서 물살에서 빠져나오려고 해도요, 그 물살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휩쓸려 가요. 안 됩니다. 나중에는 안 돼요.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닥쳐오기 전에 예수 물결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물결을 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